오늘부터 주기도문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 생활이 더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한때 우리나라 청년법빛으로 불리우던 박철상 씨를 여러분들 아십니까? 당시 경북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었는데 이 사람이 1,000만 원을 종잣돈으로 해서 주식을 투자해서 400억을 남긴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부 활동을 활발하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실제로 투자해서 번 돈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의혹이 제기가 되었고, 실제로 조사해 보니까 그렇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가 좋은 의도로 기부를 하였지만 자신을 우상화하고 과대 포장하는데 그것을 이용하였던 것입니다. 그가 나중에 이렇게 반성했습니다. 그동안 말로만 겸손함을 떠들었지 사실 온갖 거치장과 가짜는 공명심에 취해 있었던 것 같다라고 그는 자신을 반성하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상당히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기에 앞서서 이런 부분을 조심하라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네,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상 받을 일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구제할 때도 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이렇게 행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할 때에도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네, 기도를 할 때도 은밀한 중에 계신 그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가장 고귀한 그런 행위입니다.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 아닙니까? 가장 성스러운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성스러운 시간마저 변질될 수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또 기도할 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언부언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그 뜻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거기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지 않고 계속해서 무의미하게 반복하는 기도가 바로 중언부언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중언부언 기도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이 중언부언 기도일까요?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똑같은 기도를 가지고 반복하셨죠. 그 기도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마음으로 반복해서 기도한다면은 그것은 중언부언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간절함을 표현하는 그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생애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주님께서는 기도의 생을 사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40일 동안이나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하실 때에도
이른 아침 오직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그런 생활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택할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밤새 기도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삶을 관찰하면서 그 기도의 삶을 제자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오히려 미명에 풀숲에서 기도하시고 일어서시는 그 성스러우신 그 주님을 보면서 그 주님께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감에 있어서 그런 갈망이 있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 좀 잘 드려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그 응답을 체험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먼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며 또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에 보면은 그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기도해야 될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알고 기도해야 하지요. 알지 않고 기도하면은 자신의 삶 속에 변화가 없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도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무작정 기도한다고 그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니지요.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집사님은 40일 금식 기도를 2번이나 이렇게 하신 분이십니다. 참 대단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이 집사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2번이나 이렇게 하셨는데 그 집사님의 삶은 별로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 2번이나 금식 기도했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내세우면서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 당신을 보니까 이것이 옳지 않아 라고 하면서 참견하면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나는 40일 2번이나 금식했어 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것을 무기로 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데 사용했던 것이죠. 이분이 제대로 금식 기도한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금식 기도는 무엇입니까? 먹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찢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을 돌아보는 기도가 바로 금식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자기의 의의를 세우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경건한 기도를 이렇게 2번이나 40일 금식 기도를 실천하였다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인 스펙으로 그것을 과시를 한 것이죠. 그것은 결단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 기도문을 살펴보면은 2가지 내용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관하여, 그의 이름에 관하여, 그리고 그의 나라에 관하여, 그의 뜻에 관하여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또 2번째 내용은 인간과 관련된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 죄, 시험, 유혹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기도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대상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먼저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참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서 정한서를 떠놓고 이렇게 손이 닳도록 이렇게 비셨습니다. 그리고 매월 추산날이 되면은 떡시루를 3개나 이렇게 만들어서 안방에, 그 다음에 장독대에,
그다음에 당시 우리 집에서 정미소를 했었는데 그 정미소에 세 개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손이 닳도록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도응답을 전혀 받지 못하셨습니다. 그렇게 온갖 정성을 다했지만 기도응답을 받지 못하셨죠.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대상을 바꾸어서 대상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정말 열심히 또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많은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대상을 올바로 알고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체험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사람들이 만든 우상, 사람들이 만든 신은 어떻습니까? 실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응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그런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을 잘 알고 기도해야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늘에 계신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으시는 절대 타자로 존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이 땅에 어떠한 것도 이렇게 영향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협잡하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한 분이시고 절대 타자로 있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는 다른 세상에 살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이렇게 보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온 지구를 다 보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주관하시면서 이 땅에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바라보시면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과 다르게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최선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그런 순간에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따라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참으로 오묘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주십니다. 또 하늘에 계신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존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언행 심사를 살펴보고 계시죠.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이 확실하게 존재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언행 심사를 다 살펴보시고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 아버지여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 땅의 아버지와는 참 다른 그런 아버지지요. 우리의 참되신 그런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여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주의 기도문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아버지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못했습니다. 성경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보통 뭐라고 유대인들이 불렀을까요? 엘로힘이라고 불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쳐 줬는데 그 이름을 감히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여호와라는 그런 그 단어, 우리나라 말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원래는 그 히브리어 있는 그대로 이렇게 발음을 하자면은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부르기를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해서 그 성경에서 신명 4문자 하나님의 이름을 4글자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글자가 나오면은 그냥 아도나이라고 읽었다고 합니다. 아도나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이라는 뜻이죠. 그냥 주님이라고 읽으면서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들이 잊어버린 것입니다. 히브리어는 원래 모음이 없습니다. 자음으로만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신명 4문자만 딱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발음해야 되나 사람들이 알지 못했죠. 그런데 성경학자들이 그것을 연구를 하여서 결국 그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 하나님이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바로 야훼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감히 하늘에 계신 그분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뜻 가운데는 이런 뜻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없이는 자녀들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나눠주신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라는 그런 이름 가운데는 자녀를 보호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는 무조건적으로 자녀를 그냥 맹목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자녀들이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정을 하고 이끌어 가시는 그 사랑을 말씀합니다. 호세아서에 보면은 분명하게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 그의 백성들을 교정하시고 또 이끄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그냥 그대로 놓아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 치료하시고 싸매시고 안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호세아서에서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정말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는 분명하게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징계하시고 또 교정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유일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지요. 여러분들 부산지법의 천종호 부장판사를 여러분들 아십니까? 바로 저분이 부산지법의 천종호 부장판사님이신데 이분이 오랫동안 소년부 부장판사로 재임을 하셨습니다. 원래 더 빨리 부장판사로 진급을 할 수 있었는데 소년부에서 오래 남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을 올바로 이끌기 위해서 소년부에서 오래 남으면서 청소년들을 바로 세워 나가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판사들이 보통 이 소년부는 피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일이 많고 또 그 직급도 체계에 의하면은 낮고 그러기 때문에 월급도 작고 그러기 때문에 직위를 이렇게 피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스스로 그 직위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그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소년범들을 재판을 할 때 굉장히 호되게 책망하는 호통판사로 이렇게 유명합니다. 굉장히 세게 아주 질책을 하면서 호통을 칩니다. 그런데 그렇게 호통을 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루에도 재판을 하는데 수십 명씩 이렇게 재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한 아이들 붙잡고 이렇게 상담하면서 그들을 이렇게 판결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짧은 시간 내에 그 많은 판결들을 해나가야 되니까 이 아이들을 교정시키고 제대로 그 아이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호통을 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 짧은 시간에 그 호통으로 인해서 자신의 죄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가 그렇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가 호통치는 이면에는 정말 사랑이 들어가 있었던 것이죠. 이 아이들이 계속해서 이 죄된 삶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그런 사랑이 담겨 있는 그런 호통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동네에 도둑 집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안이 도둑 집안이 된 그런 연유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그 형제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그 형제들이 가정 형편이 어려우니까 다른 집에서 몰래 물건을 도둑질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먹기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그것을 발견을 했는데 어머니가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놓아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뭐 이렇게 도둑질해도 괜찮은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자라났던 것이죠. 결국 성인이 되어서도 그 삶을 청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항상 동네에 보면은 경찰이 막 출동해가지고 잡아가고 그런 삶을 계속해서 반복해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 교정이 없으니까 그렇게 된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기도를 드릴 때, 주의 기도를 드릴 때 또 우리 아버지여라고 이렇게 기도드립니다. 그런데 이 우리라는 단어 가운데는 공동체적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너의 하나님,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서로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족이죠. 우리가 그 가족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교만한 바리새인이 이렇게 나오죠. 또 세리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세리를 보면서 하나님, 제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라면서 그가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세리가 너보다 훨씬 의롭다라고 평가를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전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눠받고 정말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그 지체들의, 다른 그 형제 자매들의 그런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정죄하고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가족된 마땅한 그런 태도입니다. 일전에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CCTV에 그대로 이렇게 녹화가 되어서 세상에 공개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공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특이한 점은 무엇이냐면은 그 가해자들이 그 피해자를 이렇게 폭행하면서 그것을 그대로 휴대폰으로 촬영해 가지고 자신의 SNS에다가 그 동영상을 올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생각지 못한 것이죠. 이 동영상을 올리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사회적인 어떤 파장이 이렇게 올지 그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것을 올렸습니다. 그것을 올려서 우리가 SNS에 그런 스타가 되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올렸던 것이죠. 왜 그들이 그렇게 변했을까요? 그것은 후통 판사 천종호 판사에 의하면은 그 이유는 바로 공감력 상실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감력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공감력이 사라졌는가? 천종호 판사는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해체되고 또 가정이 해체되면서 그렇게 다른 사람의 희노애락,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고 또 기쁨을 같이 나눠 가지고 희노애락을 같이 나눠 가질 수 있는 그 공감력을 상실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인 문제, 이 청소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그 공감력을 회복시켜야 한다. 공동체가 회복이 돼야 된다. 사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가 회복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시골 마을에 살았는데 그 마을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정말 서로 깊이 알고 정말 가족 공동체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파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지만 앞집에 누가 사는지 또 윗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고 사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공동체성이 약화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살아갈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마을 전체가 가족 공동체였어요. 같이 모내기를 할 때도 날짜를 정해가지고 그 각 집 사람들의 그런 논에 가서 같이 모내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뭐 환갑잔치나 어떤 그 경조사가 있을 때에도 같이 해서 그것을 도와주면서 그렇게 그런 잔치 또는 어려움들을 같이 이렇게 나눠 가졌죠. 그리고 마을에서 누가 빗나간다. 그럼 동네 어른들이 가만두지 않았어요. 그 아이에게 가서 따끔하게 일침을 이렇게 내립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올바로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서로 돌봐주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는 그것이 다 무너져 버렸죠. 나는 나고 너는 너다. 그러면서 전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공동체 역시 그런 공동체성이 약화됨으로 말미암아서 그 공감 능력이 사라져서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천종호 후통판사 이분이 교회 장로님이세요. 그 아이들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그 법정에서는 이렇게 호되게 책망을 하고 판결을 내리지만은 그 후에 꼭 그 아이들을 찾아가서 꼭 사랑으로 감싸 안는다고 합니다. 또 이분이 이 아이들의 문제는 이렇게 해서는 해결이 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대안가정 역할을 하는 청소년 회복센터를 2010년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제 출소 후에 그 청소년 회복센터에서 그 따뜻한 가족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자연봉사자들이 부모의 역할을 하고 또 이 천종호 판사도 시간이 날 때마다 거기에 가서 아이들과 함께하면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이렇게 나눠주고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 결과 놀라운 그런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 소년범 아이들의 재범률이 약 1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있는 그 부산 그쪽에서는 그 재범률이 4.99%까지 이렇게 떨어졌고 이것은 전국 최저치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 공동체성이 회복되고 그러니까 그런 재범률이 굉장히 떨어진 것이죠. 천종호 판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아프리카 속담을 우리에게 던져 주었습니다. 그렇죠.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 영혼이 주 안에서 올바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온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섬김과 사랑과 또 기도와 수고로 인해서 한 영혼이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신앙은 개인 종목이 아니라 단체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만 그냥 하나님 앞에서 경건을 지키고 잘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이렇게 함께 가야 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우리 교회 공동체의 다른 지체들을 이렇게 보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지요.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사람들이 와서 힐링하는, 치유받는 그런 치료 공동체입니다. 완벽한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 것은 아니지요. 다 불완전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 하나님 앞에서 치유함 받고 회복받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드리는 제일 큰 효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부모가 바라는 제일 큰 효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녀들 간에 서로 사랑하면서 우애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부모님이 원하지요. 가장 큰 불효는 서로 우애하지 못하고 싸우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4,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네, 우리가 전도하러 나감에 앞서서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만 이렇게 해도 서로 잘못을 용서하고 또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그렇게 하기만 해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연합해서 하나만 되어도 정말 교회가 부흥합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렇게 이루어가면은 사람들이 자석처럼 이렇게 붙습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에서 아무 조건 없이 그렇게 자신을 사랑해주고 받아주는 그런 공동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참 신비한 공동체이지요. 정말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과 배우지 못한 사람, 그리고 잘생긴 사람과 못생긴 사람, 그리고 부자인 사람과 가난한 사람,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가고 그 안에서 또 한 가족을 이뤄나가서 이렇게 살아가는 참 신비한 공동체이지요. 세상 어디에서 이런 사랑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그런 조건 없는 사랑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정말 큰 특권입니다. 우리는 허랑방탕하에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아버지께 나온 그 탕자와 그 아버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죠. 그가 허랑방탕하여 죄를 짓고 모든 것을 탕진하고 아버지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자신의 품에 안아주며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소망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때로는 넘어지고 죄를 짓고 실수를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넓은 품 안으로 이렇게 품어주시고 우리가 새 출발할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드리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부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아버지 그 신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그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아버지 그 신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그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아버지 주의 아버지 그 신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그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다시 한번 주의 아버지 주의 아버지 그 신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그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 아바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늘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고 진실한 마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이렇게 세우시고 그 안에서 올바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그 거룩하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바 아버지이심을 인해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나눠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또 우리의 아버지로 부르며 주님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음을 인해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의탁을 드리며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나눠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 주님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한 가족으로 하나로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공동체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에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향해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 선하신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손을 잡고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교정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홀로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님의 피를 나눠받은 형제 자매를 허락하여 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아끼며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며 주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주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그 모습을 보고 흐뭇해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이끌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공동체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도 주님 온전히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